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종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싸움에 나갈 많은 자를 계수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가 민수기인 것은 그 시작이 이스라엘의 남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면서 수를 세면서 이 본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수기, 이제 수를 세다, 백성의 수를 세다, 이런 의미의 이제 책 제목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민수기는 특별히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친 백성들로 훈련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과정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시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무질서한 그런 장소고 또 예측 불허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꼴을 갖추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섭리를 따라 안전하게 거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안전하고 가장 위협스러운 공간에서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광야예요. 가장 나를 보호할 만한 수단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 때문에 안전히 거하고 주님 때문에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혹독한 시간인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총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탈바꿈하는, 거듭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 민족들이 오랫동안 터잡고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들이 거기에서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땅이고 그들 나름의 문명과 도시 문명을 이렇게 건설하며 살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데도 그들은 이제 오랜 그 노하우와 기술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풍토도 잘 알고 농사 짓는 법도 잘 알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또 다른 영적 차원의 어려움을 예비한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충분하게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또 고유성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든 생활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살려면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의 삶에 이렇게 혼합되거나 유입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종의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이 군대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명령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 세웠던 문화와 생활, 양식,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는 매우 뚜렷하게 구별되잖아요. 구별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려면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계수,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수를 계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를 센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헤아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선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는 하나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름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다는,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이거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한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들 모두는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진영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까지도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 복판에 성막이 있죠. 그 성막의 동서남북을 제일 가까이에서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이 그 성막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세 지파씩 천막을 치고 진영을 짜고 있어요. 그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질서 있게 그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 생활해야 되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된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무질서하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동할 때도 진영이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맨 앞에 제사장들이 이제 그 법궤를 메고 그 모든 이동을 이제 진두지휘하잖아요. 그럼 그 뒤로 지파별로 순서대로 쭉 순서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백성이에요. 각각이 다 고유하고 각각이 다 존귀한 존재지만 동시에 그 모두는 연합된 하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전 지역에만 하더라도요. 근데 모든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여야 돼요. 하나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도 하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하나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여야 돼요. 전 세계는 하나로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과 사실은 똑같은 일이에요. 한국 교회의 이 연합 정신이 빨리 좀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지교회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그만이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고 우리 교회만 형편이 넉넉하면 그만이다. 이것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교회의 정신에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전부 다 하나의 교회여야 돼요.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하게 부흥하고 모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바른 일입니다. 여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각 이 백성들은 서로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해 줘야 돼요. 각 지파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되고,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그 나름의 지파가 자기 지파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협력할 때 그 전체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의 공고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과 맞닥뜨려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하나다라는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계수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걸 새롭게 인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결혼한 존재예요. 그러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신에게는 얼씬도 하지 말아요. 마음도 주지 말아야 돼요. 눈길도 사실 주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제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방 민족의 우상들에게 눈길을 주고 그들의 신을 겸하여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즉 결혼 관계를 맺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매우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헤아려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마음을 주고 나에게 온전히 시선을 두고 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청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계수한다는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겸하여 우상을 섬긴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 하나님도 왜곡되게 믿어요. 예를 들면 바알신을 섬기는 형태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바알신을 믿는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은 무슨 동기 때문에 바알신을 믿습니까? 더 많이 벌려고, 더 풍요하게 살려고, 더 내가 내 욕심을 더 많이 챙기려고, 내 권력을 강화하려고.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이렇게 형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상숭배의 형식과 똑같은 거예요. 바알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바알은 내 욕심을 앞세우며 내 욕망을 앞세우며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까?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자세로, 뒤따르는 자세로 하나님을 믿어야 맞죠.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믿는 방식은 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과 이방 민족의 신앙의 형태와 종교 형태와 똑같으면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없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는데 믿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식대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왕처럼, 하나님이 세운 왕처럼 그렇게 굴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먼저 제사도 집례해버리고 자기식대로 그냥 전투에 대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자기식대로의 신앙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폐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야 될, 예배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게 언약 관계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한다는 건 당신들은 이제 이전과는
과거의 존재와는 다른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속들이 우리를 안팎으로 다 알고 계시고, 동시에 그 얘기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찌 사는 것 하나님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니네가 어떻게 살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에게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적이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큰 관심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그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관심과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는데 힘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하나님 가지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일하시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힘쓰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소서. 이 험한 세상 주의 거룩한 백성 나온 아름다운 아버지 성품을 드러내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아버지 행동, 덕스러운 행동, 주님 선한 의지